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나와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기회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정말 주님의 음성 외에는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 따라가지 않고 휘둘리지 아니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반석 위에 놓인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사랑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함께 대합니다. 은혜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대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08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입학해야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는 바로 광야 학교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육하시며 또한 성결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은 이스라엘의 광야 경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광야 여정 중에 음식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본문의 앞장인 16장에 나타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에 미리암의 찬양이 있은 그 이후에 쓴 물이 있었던 마라라는 그 지역에서 물이 달게 변하는 사건, 그리고 오늘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을 쳐서 샘물이 나게 하시는 이 세 가지 사건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온 후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하여 장막을 쳤습니다.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곳의 어원은 라파라는 단어의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파는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할 때 그 치료 혹은 회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곳은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곳에 가면 드디어 물을 마실 수 있겠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우리 본문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지금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했습니다. 신광야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 치료의 지역, 안식할 수 있는 그 지역, 오아시스가 있는 그 지역으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움직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노정대로 행했습니다. 그 노정이라 함은 계획한 그 길에 끝나는 그 지점입니다. 그 과정을 누가 계획하셨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었던 것은 목을 축일 수 있고 안식할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르비딤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었습니다. 이 얼마나 낙담할 만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일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그 길 가운데 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신앙 생활을 해 나아가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그 신앙의 횟수가 얼마나 깊으십니까? 그 신앙의 굴곡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가 매번 기쁘기만 했습니까? 우리가 매번 즐겁기만 했습니까? 혹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한 번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러한 적이 있습니까? 그 모든 여정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는 신앙인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이라 할지라도 아멘 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길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 과정 가운데 리더로 나타나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그 대리자, 그리고 그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모세가 지금 어떠한 형국에 놓여 있습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아주 난처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지금 당장 우리로 하여금 목마른 이것을 해결하라 라고 다그치고 있고, 그 모세는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 급박한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원망의 소리가 하늘 끝까지 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그 대리자에게 당장 이 상황을 구원해내라, 해결해라 다그치는 상황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그들이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일촉즉발의 그러한 상황임을 지금 울부짖으며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지팡이를 잡고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방법을, 그리고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의 방편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반석을 그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성도들입니다. 성경은 즉 성경으로 해석해야만 하는, 그리고 해석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반석,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그 학교에서 하나님의 빚어가심과 훈련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원하던 원치 않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성실하고 신실하게 그들을 보살피시고 지켜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 있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편은 무엇입니까? 바로 반석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들고 있던 그 지팡이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았을 때부터 들고 있었던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는 뱀이 되기도 하고 다시 손을 대었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되기도 하는 하나님의 표징이, 첫 번째 표적이 된 그 지팡이이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너의 지팡이를 들고 가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믿음과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지팡이는 과연 무엇입니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처한 이 상황 가운데 정말 마사 무리바라고 하는 이 지명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모세는 백성들을 치는 대신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물이 흘러나왔고 백성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반석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내리침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 자기 아들을 때리셨습니다. 반석에서 그랬듯이 예수님이 창에 찔리실 때 그때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우리가 맞아 죽어야만 했던 그 죽음을 예수님이 당하시면서
우리는 영생을 위한 생명수를 마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궁극적인 구원의 물을 마시게 된 것이죠. 이집트를 탈출한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여정과도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 가르침과 또한 용기를 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동시에 우리에게 경고도 줍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적을 보았지만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과 광야에서의 공급을 경험한 이스라엘 세대는 약속의 땅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은 자가 갈렙과 여호수아 뿐이었음을 말씀을 통해 반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도전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도전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광야라고 하는 그 학교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때로는 너무나 아프고 때로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사랑 안에 우리를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공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예사랑교회 공동체 그리고 또한 제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는 인생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불순종과 원망밖에 모르는 인생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통해 온전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치료하는 의료진들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키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예사랑교회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